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2026년도가 벌써 한 달이 흘렀지만
주님께 약속했던 헌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끊고자 결단했던 육신의 욕망도 아직까지 내버리지 못하며 기도하겠다던 결심,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려던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결심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 제 가운데 나서 죄와 더불어 살기에 죄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뜻을 배웠으나 그대로 살지 못하고 하찮은 명예와 이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속적으로 순간적인 욕망 때문에 성도의 명분에 합당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길을 그대로 가며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주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교만, 그리고 불신앙적인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셔서 이 모든 죄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9번 10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서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믿는 것은 받은 정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아직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는 어려움을 갖고 한 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여전히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크신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다시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난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고백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무흠한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음에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갔던 아름다운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큰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했다는 칭송이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회복이 속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과 완전한 건강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얽히고 막혔던 문제들을 풀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소명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면서 섬기고 있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를 생명을 다해 사랑했지만 특별히 그에게는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그리고 무한 고마움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빌립보 본문의 수신자라고 볼 수 있는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곧 오늘날의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지역 선교를 마칠 무렵에 서쪽 끝에 드로아라는 곳에 있을 때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의 옷을 입은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배를 타고 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유럽의 첫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관례대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회당을 먼저 찾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신약학자들에 의하면은 회당은 유대인 남성 어른 10명 있으면 세울 수 있다 하는데 그 10명이 채 안 됐다 할 만큼 유대인이 적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거니 하고 찾다 보니까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 소수의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여인이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장사라고 얘기하죠. 의류 사업을 크게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도움으로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가였던 루디아를 예외로 하고 그 당시 대다수의 여성들은 경제력이 없었다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여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는 어찌 보면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교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원래 자비량 선교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주는 그런 경제적 도움은 거절치 않고 기쁘게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 가장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는 수시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였고 때문에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여러 교회들마다 편지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그런 고마움을 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에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소위 옥바라지,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살피도록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본인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왔다가 본인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바울의 도움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있긴 하였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이만큼 빌립보 교회는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후원하였던 그런 교회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모든 자신이 세웠고 섬겼던 교회를 사랑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특히나 더 마음이 가는, 연약하기도 해서 마음이 가기도 하고 또 많은 도움을 줘서 그런 고마움 가운데 마음이 가는 그런 교회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각별해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이처럼 큰 사랑을 나눈 빌립보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흠이 없고 완벽한 교회이기를 기대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로마, 골로새, 사대, 라우디게아, 서머나, 에베소 교회 등 모든 교회가 예 없이 크고 작고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꺼이 바울을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추려볼까 합니다. 첫째,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려오게 되자 어떤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겠죠. 아이고, 복음도 별것 없네. 사도가 감옥에 갇히다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도가 갇혔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별거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 앞으로는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은 소리가 들렸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 일을 기뻐해 주십시오. 감옥에 갇힌 일을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뜻밖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은 또 사람이 감옥에 갇힌 일은 결국 기뻐할 일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라 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은 복음이 중단되었고 막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펼쳐나가는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옥이라는 이미지는 무력감, 좌절, 낙담,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서 다 막혔다. 피할 길이 없다. 길이 없다. 이것이 아마도 감옥이 주는 이미지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감옥에서 쓴 편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서에는 단 4장밖에 없는 그런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 기뻐하라 이 내용이 자그마치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달리 말씀드리면 조금 지나다 보면 기뻐하라, 몇 마디 하고는 기뻐하라, 또 몇 마디 하고는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의지적인 기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이 답답한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능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이 의지의 기쁨은 사람의 기쁨, 마음의 감정은 어때요? 하루에도 10번 바뀌고 우리가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의 기쁨은 언제든지 변질되기가 쉬우나 무한한 영원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영원토록 빛난다는 사실이죠. 바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일이 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과거의 경험담을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흉악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수가 가장 깊은 곳에 가두고 문을 잠궜을 뿐만 아니라 착고를 채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감옥에 갇히면 제일 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누구나 바라는 인지상정의 어떤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런 기도도 드렸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내가 갇혀있다는 이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수감된 일에서 답답하거나 무력함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감옥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렸고 깊은 밤에도 기도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드릴 때 그 모든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손발을 묶었던 착고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왜 느느냐고는 후다닥 감옥을 벗어났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소리를 들었던 그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하였다 생각하고는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칼을 빼내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의 목소리였죠.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어. 간수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는 바울을 찾아봤더니 정말 그대로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갖고 간수가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온 식구를 모읍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요청을 듣고 바울이 온 가족 안에서 모든 복음을 설명하자 모든 식구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식구, 가솔이라는 의미는 우리처럼 엄마, 아빠, 자녀들로서는 짧은 핵가족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족이란 표현은 노예로부터 손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원들, 그러니까 한 30명에서 40명을 이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하룻밤 사이에 30명 내지 40명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바울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매임이 30명, 40명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던 그 역사를 바울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갔다 한들 어떤 또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도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갇혔으니까 복음이 중단된 건 아니냐,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생각, 왜 감옥이 아니다 생각했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본문이 에베소서 3장 1절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prisoner of Jesus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포로, 예수에게 매임받은 나 바울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생이 누구한테 매여 있고 누구한테 갇혀 있다. 하나님께 갇혀 있다. 예수님께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일생이 예수님께 매여 있다면은 지금 감옥은 별로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일생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 매여 있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물리적 감옥 따위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이 족소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바울은 감옥이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왜 두셨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원하지 않던 상황으로 모든 것이 막혀버린 암담함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의 원인과 이유의 향방은 당장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간구와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답답함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옥죄는 결코 움직일지 않을 것 같던 그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우리를 얽어맸던 착고가 풀릴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이 본문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케 하며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케 하는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한 본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본질이 바로 이런 뜻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큰 문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의 갈등이 교회에 분란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어떤 갈등을 벌였는지 그 갈등의 원인과 내용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제시할 뿐이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보통 갈등이 생기면은 원인을 찾는 일에 주로 몰두를 합니다. 무엇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이 해보셨겠지만 찾고자 한다면 원인은 10개만 될까요? 20개도 될까요? 얼마든지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든 성경이 제시하는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문제의 갈등 해결 방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안겨주게 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명령은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준다는 뜻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갈등의 해결의 방법은 우리의 지혜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게 맞는 것 같은데 내 고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면은 에이,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우리한테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질 가운데는 하나님께 조그만의 순종을 보였더니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세상이 있군요 하고 그 체험을 가졌던 분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하고는 멈춰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에 조금만의 순종이 열리는 그 기쁨을 아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절 4절을 보면 다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본문이 좀 긴 내용이 있으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거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랑이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부니까 좀 달리 해볼까 해요. 여기서 낮게 여기고 할 때 낮게가 받침이 시옷일까요? 지으실까요? 확실히 맞아요. 시옷 맞아요? 지으시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시옷이니까 나보다 높이고 이란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지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돌아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그 사람과 내 생각이 100% 똑같아야 돼. 이런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은 나와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누구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고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 그 뜻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도록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래도록 기다려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복하도록 오래도록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지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분노하고 염려하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심지어 누구한테 화를 낼 때까지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낼 때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분노와 화를 조금 더 누구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다리신 그 하나님은 이렇게 고면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 제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조금 표현할 때 잘 안 쓰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절대 이 말을 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방금 언급드렸어요. 절대라고 했죠. 절대. 많은 사람들이 절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이 되면 절대로 절대로 표현하는데 학생들한테도 이 말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내가 100% 옳다 생각하고 막 강하게 주장했는데 하루 만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은 100%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내 생각이 아직 옳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생각도 옳을 수 있음을 전제로 조금 여지를 열어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판단이 선한 마음에 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이기적인 욕심이 그 판단을 좌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한 번 더 같이 고민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이 사실이 알려주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취미가 몇 개 있습니다. 주중에는 가끔은 테니스도 치고요. 자주 나가진 않지만 통영에 바다 낚시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렇게 바람 쐬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 번은 마산에서 큰 목재상을 하시는 70대 사장님하고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지인이었던 그분과 이제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처음 보는 분하고 하니까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평생 사업하셨다는데 사업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뭐라고 답이 나올까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이것도 있고 저것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일반적 대답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업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사업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눈에 휘둥그레져 가지고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때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얻어낼까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뭘 필요할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낚시를 가면은 예를 들면 갈치를 잡았다 치면은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잘 포장해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그 사업 파트너를 만들 때 그걸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 파트너 하실 분도 처음 대면하기 때문에 잔뜩 긴장해서 나오시잖아요. 근데 뭐부터 내놔요? 갈치를 탁 갖다 놓으면은 입이 이만해지면서 긴장이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일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 몇 날 며칠 날 마치기로 했다면은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해오셨고 뭐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고 이걸 쭉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내놓은과 동시에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저와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 어때요? 사업 파트를 맡으려면은 저 사람한테 뭘 빼낼까? 이게 주된 생각인데 이분은 아예 만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느낄까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윈인, 가치 이기는 법을 고민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신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70평생 사업했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해서 이익으로 얻고 빼앗고자 하는 그런 것에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내일도 챙기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고려하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신선한 충격이었고 아직도 가끔 그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유익도 함께 고민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인간관계께서도 놀라운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가끔은 우리와 껄끄럽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이에게도 선물 같은 결과물로
우리도 기쁨, 그분도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이 있다 했겠습니다. 요즘 저녁 시간이 되면은 집사람하고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을 갖고 같이 묵상을 나누곤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점심을 사주고, 어떻게 하고요?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좀 밥을 굶고 있다면 뭘 해주고, 점심을 사주고, 왠지 목말라 할 것 같으면은 사이다 한 잔 갖다 주고. 그게 큰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밥 한 끼 사주고 음료수를 대접하면은, 여러분이 그러한 관대함을 베푸면 원수는 하고는 어떻게 될 것이다?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일은 썩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익숙치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주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나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행할 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부분이 등장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았다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갈등의 많은 부분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하면서 자신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겨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전에 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모든 수고와 공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수고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물론 수고로움도 존중받아야지만 공치사 때문에 더 어려움이 발생할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도 나이가 나인지라 유튜브에다가 50대, 60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거 뜨잖아요. 그리고 한번 딱 클릭했더니 그 다음날 뭐가 떴어요? 그것만 잔뜩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나서 이렇게 클릭하고 열어봤더니 공통되게 쓴 표현, 이 나이 때 쓰지 말아야 할 걸 라떼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듣고 감동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근데도 자꾸만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젊은 분도 있지만 인생의 전환점을 돈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왕년에요 제가 이 표현을 쓴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루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떤 날이 기록될까를 고민하는 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가 왕년에 하고 과거의 무용담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지만 조금 요것만큼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주님과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어떤 순간도, 심지어 고난과 아픔으로 매이는 순간에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눈물 나게 아픈 순간도 하나님은 선으로 감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내가 과거에 했던 공으로 여길 만한 그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란 시간이 가장 소중함을 안다면, 내 생각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소중히 알고 배려하는 것이 한 마음, 같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나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 유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할 일인 것이죠. 이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 살 때는 못 느꼈던 하늘의 기쁨, 천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감옥으로 비견될 수 있는 각양각색의 답답한 상황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 것이며, 갈등 상황에서는 내키지 않아도 내 일을 살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각도 존중하고 그들의 일도 살피는 그 순종으로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큰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범사를 기뻐하고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는 낮아지는 순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기뻐하며, 또한 우리의 동신교회가 난국을 헤쳐나가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떤 삶의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절망과 아픔의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등 있는 상황에서 소리된 배려와 존중을 아끼지 않으므로 나만 할 때보다 아들이 내려주시는 더 큰 감동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순서에 맞추어 저희들의 믿음과 물질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드림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전을 풍요롭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봉헌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품이, 영혼이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험에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두려움 없이 그것을 직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을 잠재워 달라고 간구하기보다 고통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기보다 십자가를 통한 인내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할 때도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하시고 실패할 때는 더 강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며 하루씩 보태주시는 이 생명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기뻐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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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1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청년부가 서로라는 주제로 1월 30일 금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할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본 교단 목사 안수를 받은 분, 선교를 준비 중이거나 현재 지원이 필요한 분은 2월 8일 주일까지 주보에 있는 제출 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중보기도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남녀 모두 항종 직분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기도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세례 받으신 남녀 성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 미등록 교인은 반드시 사무실에서 차량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오지아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돌보시는 역사가 어둠 가운데서 하늘의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등 상황에서 소리된 배려를 놓지 않으므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